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을 찾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역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57장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는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평강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평강이 있지, 예수님과 접붙임, 연합이 없으면은 불평, 불만뿐이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어도 사람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갑자기 죽습니다. 죽어서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공동묘지 갔다가 이제 두째 부활 때 부활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가 오기 전에 데려간다. 환난에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거듭난 사람 중생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이 환난 시대에 새 시대 못 갈 사람, 환난을 통과 못할 사람들은 하나님 미리 데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의인이 죽어도 편안에 들어가지 재앙받고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어떻게 이 사람 의인이 됐느냐?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또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은혜 시대에 선택을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좀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에요. 20절부터 봅시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죄만 알려줄 목적이지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줄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라. 양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함받는다 했는데 뭐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양이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단번에 없앰으로 의인이 되게 됩니다.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까지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선지서에, 율법서에 예수님이 역사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의 법은 민족, 국경, 남녀노소, 동서고금에 차별 없이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의로, 은혜로, 돈 안 들이고 공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차별이 없다 했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솔로몬 성전에서도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후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지요. 율법과 반대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양을 사다 바쳐야 됩니다. 양이 없으면 비둘기 따나 사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를 사라겠죠. 그 예수 믿는 것은 세상 돈 주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그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어졌죠.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아론이가 만든 금송아지를 볼 때 모세가 의분이 나서 그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십계명이 금송아지 부딪혀가지고 십계명이 갈라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몸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십계명이 십자가의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말씀인데 예수님이거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죄 많이 지었죠. 또 우리 속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환경만 맞으면 죄가 쫓아나옵니다. 곰팡이 피는 식으로. 그 죄가 오염됐으니 어디까지 오염됐느냐? 아주 깊이 우리 마음 속에, 피 속에까지, 우리 마음 속에, 심장 속에까지 우리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깊이 감춰 있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비밀시키는 죄들, 그것도 다 죽여야 되는데, 이사야 4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비한 세일로 이 치료가 됩니다. 요즘 부치병이 많고 암병이 많은데 항암제 주사 맞잖아요. 그 암의 균을 죽이기 위해서 독한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한 50%는 이제 고치고 또 못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세일은 6,000년 묵은 이 선악과의 그 아주 폐역적인 이 악질을 이 세일에 주사만 들어가면요 다 고쳐집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세일을 제일 싫어해. 이 옛뱀이 아담 하와 속에 선악과를 집어넣고 코를 끼고 끌고 다니는데 자기 하수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마귀를 잡았는데 우리 속에 박혀있는 이 악질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세일 창조밖에 없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는 샀지만은 영혼만 구원받았지 이 육체가 안식을 얻지 못하고 몸에 편안이 없어요. 지금 환란이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체에 고통이 와요. 몸이 아프고 감기 몸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질병이 없고 안식만 평안만 꽉 차는 변화체가 되는 것은 세일 창조 초막길이 와야 돼요. 6월절 오순절로는 영혼 구원만 만들었지 육체는 그냥 공동묘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공동묘지 안 가는 길이 있어요. 하늘로 바로 가는 길이 바로 세일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간과시켰다. 넘겨버렸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율법의 의가 십자가 의로 개혁이 된 것이고 또 십자가 의가 예언의 말씀 세일로 다시 또 개혁이 돼가지고 우리 이기고 또 이기고 두 번 축복을 평강을 줘서 영혼도 평강, 육체도 평강을 주렸고 이 애굽 땅 중앙지단을 세우신 것입니다. 26절에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 독생자 십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가 누구냐? 독생자에게,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법을 안 됩니다. 뭐 7대 법을 세웠는데 구약에 5개 법 해도 안 돼요. 선악과법도 안 되고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 안 되니 이게 법을 바꿔서요. 뭐냐?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그 예수를 보내가지고 믿어라. 선택해서 성령의 법을 보내가지고 강권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게 유대인들이 화가 나거든요. 우리가 선민인데 뭐 이방인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찾느냐고. 그래서 신경질 난다 이 말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의 언약인데 구약이거든요. 그 구약의 선민도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들도 예수로 통해서 의롭다,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폐했다는 말은 깡글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을 다 띄워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신 받고 인도를 받으면은 율법이 자동적으로 지켜진다. 그런데 시험의 때가 오니까 지금 이 율법에 걸려서 다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새 일을 창조해서 죄와 상관없이 근본을 고쳐야 되겠다. 죄의 본질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깊이 박힌 이 원죄, 선악과 악의 세력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의 큰 구원, 이사 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이 이사야의 말만 들으면은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고 즐겨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줄 것이라. 만일 이사야서가 지나갈 때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이게 대한란 북방 칼이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인데 이 말만 들으면은 이 잔을, 이 미혹하는 잔을 너한테서 옮겨주리라 했어요. 자, 그만 집으시고 57장 1절에 의인은 이제 예수의 공로로 됐습니다.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죽는다. 혹은 망한다. 이 세상 생활이 끝났다. 죽었다. 육신의 생활이 끝났다.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게 갑자기 옆에 집사가 죽었다. 어떤 교인이 죽었다. 왜 죽었느냐?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 왜? 흑암이 와가지고. 자비한 자는 이번에 경건한 자들, 자비하다, 경건하다. 신앙생활 잘했다 이 말입니다.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취해갔다는 것은 영혼을 취해갔다. 육신에 죽었다.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하가 오기 전에, 하가 3대 합니다. 5개월 한란, 첫째 하, 42달 후 3년 반 대한란, 그 다음에는 75일 셋째 하, 대접지향 쏟는 거. 이런 하가 3대 하가 오기 전에 미리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하역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 영적 밤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교회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언서가 이제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2절 의인은 편안에 들어갔나니 그러면 살았을 때도 땅에서도 예수 안에 살았고 죽어서도 예수 품으로 갔습니다. 편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정도는 예수야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땅에는 길이 악인이 가는 길이 있고 의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래서 영혼구원 받고 낙원에 간단 말입니다. 하역전에 이 3절부터는요. 악인에게 평강은 없다. 악인에게는 절대로
이 세기 말에 인간 종말에 평강이 없다. 3절에서 7절까지는 3절에서 11절까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악인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악인이 있어요. 불택자인데요. 환난 시대에 새 시대에 못 갈 사람들, 불택자들이 악인인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방마당은 측량이 안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협상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악인인데요. 3절에 무녀의 자식, 이 무녀라는 것은 무당무자입니다. 무당의 자식이 뭐냐? 이게 이제 음녀, 무당의 자식, 간음자, 하나님과 교회는 부부인데 이 교회가 마귀와 연애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손잡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자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4절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인데, 첫 동생인데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부부인데, 예수님하고 부부인데, 예수님이 계시록 주면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오라면 와야 되는데, 이 마누라가 말 안 들어요. 교회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공산당 따라가요. 그래서 영적 간음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짐승을 탔다. 짐승이 7머리. 공산당 정권,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좌파교회가 있어요. 좌파교회. 좌파정권, 좌파교회가 666인데 이것이 무녀의 자식이요 간음자.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야곱이가 둘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요. 하 받을 야곱이 있어요. 성민이 왜 하를 받느냐. 변질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안 가고 떨어지면은 변질되면 하 받는다. 또 경제권 의지하면은 경제권. 그 요즘 교인들 뭐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짓고 뭐 투기하잖아요. 요즘 정치인도 투기해서 뭐 재산 공개하니까 뭐 나는 1년에 뭐 40억을 벌었다. 국회의원도 나는 2억을 벌였다. 그 지금 투기해서 그래요. 땅 사고 뭐 아파트 사서 팔아서 돈 벌었단 말이죠. 그렇듯이 오늘 교인들도 그렇게 세상의 것만 만족을 삼고 세상의 것을 복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 세상의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만 따라서 가야 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방 한 칸도 없이 갔어요.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해롱하느냐? 해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해롱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비방한다. 그 보여준 것이 모세 때 사건입니다. 모세가 예수님 모형인데 애굽에서 6월절로 건져줬더니 모세를 따르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원망, 불평, 반대쪽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주는데 세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 하나님이 세일을 해서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라당들 땅 속에 묻어버렸죠. 종말에 오늘 성전 방마당 악인들, 음녀, 무녀의 자식들을 전부 세일 심판으로 땅에 묻어버리고 또 순종한 사람은 세일로 창조해서 데려갑니다.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계휼의 종류가 아니냐? 계휼자. 그렇게 66이 됐지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됐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상수리 나무는 3번에 우상으로 더불어 모든 했죠. 산의 나무 밑에 가서 복단하고 핍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래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래 가족 멸망, 교회 멸망. 그래 교회가 건물만 지어놓고 세일을 반대하고 협상하면은 KNCC, WCC 하면은
하나님이 육체를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육체의 하가 온다 이 말입니다. 6절에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예물 혹은 소재, 밀가루, 곡식으로 예비하는 거 예물을 우상에게 드려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하나님이 참겠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너한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너희는 다른 데 예배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두면은 영적 간음 우상 숭배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 마지막 때 환난이 더 가까울 것이니 생활의 염려와 방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했어요. 생활 염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하는데 너무 신경 쓰면 빠진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만 만족하라고요. 7절에요.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교만입니다. 네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기념표 인간이 뭐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웁니까? 우리 종로 5가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기독교 뭐 잘했다고 기념합니까? 시사 참패했다고? 개경시 했다고 기념합니까? 큰 죄야요. 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뭘 잘했다고 기독교 100년 사이에 뭘 잘했다고 기념관을 세웁니까? 협상했다고요? 일본 천주대신이 절했다고 기념관 세웁니까? 그러지 말고 순교자 기념관을 세워줘야지. 세우려면은.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들은 다른 자가 귀신이요. 그렇게 신명기 13장 1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라. 꿈을 꿨다 한상바 타도 죽여라. 다른 신. 우리는 기록한 말씀만 따라갈 것뿐이지 그 외에 딴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한상이나 계시나 무슨 뭐 꿈이나 치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는 게 참된 양입니다. 자, 그래서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과 마귀들하고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오늘 공산당 기독교 공산당 기독교는 거짓말이에요.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몰렉은 우상숭배인데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그게 거리선지도 힘낸다니까요. 마귀 힘을 마귀도 극성을 부려요. 아주 잘 모이고 단체가 잘 돼. 마귀 단체가 더 잘 돼요. 세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이 잠잠함은 실현 기간입니다. 58년부터 지금 47년 동안 계시록 9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5째 나팔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이 마귀떼들이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거짓이 판을 쳐요. 인본주의가 판을 쳐요. 세속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종들은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 슬피 울고 있어요. 그래 슬프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5개월에 우리가 모집하러 다녀요. 다 모으면은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 어쨌든 하늘로 가려면은 이 땅의 교회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음녀입니다. 예수님 계시에 나왔어요. 계시 17장 18장에 귀신에 쳐서 바벨론이 1시간 불타는데 거기 666 동참을 한다고요. 대단한 것 같지만요. 다니엘 4장에
땅 주황 나무 밑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56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인데 56장 9절 보세요. 그 옆에 56장 9절에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게 7째 머리인데요. 하나님이 소리에 너시아 보고 너희들이 이제 세계 교회에 너희 밥이 많다. 그 밥이 뭐인데 그 밥이 뭐냐면은 그 파수꾼들은 종이거든요.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짓질 못해. 이 마지막 때 양식 세일을 고하지 못해요. 북방 온다 소리 못한다고요. 어젯밤에 이사 8장에 임마누엘 역사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탄생은 대한민국 영적 유다의 원수 없앨 징조지만은 8장에 가서 결론은 임마누엘 역사는 순의 역사인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북방 온다는 걸 죽기까지 외쳐야 됩니다. 북방 온다는 제목을 가지고 북방 가가지고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벙어리야. 그 벙어리인데 그 벙어리를 어떻게 심판하니까 공상당 밥을 줘요. 공상당 밥이요. 그러니까 들의 짐승들아 7째 머리 짐승인데요. 와서 삼켜 뭘 잡아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거리선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 왕까지 3번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참선지는 다니엘 단체고 그 외에는 다 거리선지인데 다 바벨론이가 죽었죠. 그와 똑같이 종말에도 공상당 소리는 내려오는 것은 계시록 13장 후 3년 반에 오는 것은 이 벙어리 개들 잠으로 온다. 벙어리 개. 강대상에 성인 썼는데 벙어리라 질질 못해. 그래서 옛날을 지나간 은혜만 자꾸 말하고 때를 따라 양식도 못 주고 때도 안 맞는데 식은 밥을 주면서 종말을 모르니 양떼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 개인데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무슨 꿈 꿉니까? 어떻게 멋있게 살아볼까? 세상의 부귀영화 누릴까? 꿈꾸는 자. 누운 자요. 아주 자빠져 들어 누워서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저 편안한 것만 찾아다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개들은 개락했죠? 개는 대문에 집 지키는 게 개 아니요. 그럼 교회를 지켜야 되고 파수꾼인데 이 개들이 말이요. 탐욕이 심하여 욕심이 많아가지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다 망가졌어요. 몰각자다. 못 깨닫는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향락주의. 요즘 목사님도 술 잘 먹습니다. 예? 신신앙 목사들은 술 먹고 살아요. 막 맥주, 소주도 호주머니 차고 다니는 목사가 있어 서울에요. 집사도 술 잘 먹지만은 목사는 더 잘 먹어. 신신학, 한국신학, 이 KNCC 중에서 기장, 예장보다 기장, 기독교 장로회 편이 신신학인데, 예, 진보신학, 진보 앞장섰지. 어디로 죽음의 길에 앞장섰지. 예수는 보수입니다. 예, 정통 보수가 성경 본문대로 가야 돼요. 잠언 23장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하니 너희는 보지도 말라했죠. 그 포도주가 순하게 잘 넘어갑니다. 목구멍에 잘 넘어가.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술을 금했는데 요즘 목사님은 술을 음료수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 했냐? 이가 붙입니다. 취하지 말라 했지. 그 포도주 보지도 말라 하는 말은 어떻게 하고 보지도 말라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의 대상자는 무녀다. 무녀, 그 땅에 속했다. 우상에 속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12절, 57장 12절에서는 하나님 의뢰하는 자에게는 성산, 천년시대를 주신다 했어요.
12절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그러면 음녀들의 했는 일,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예? 무익하다. 그러면 협상하고 공산당 손잡고 춤추고 갔더니 유익이 없더라. 무익하다. 그 선지는 종말을 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13절에 네가 음녀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이 구원하겠습니까? 공산당 구원하겠습니까? 그래, 공산국가가 공산주의가 종교인데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발가락 시대는 바벨론 70년 시대인데 머리도 70년이거든. 구약의 바벨론, 셋째 머리 바벨론도 70년 만에 망하고 기독교 종말의 일곱째 머리 소련도 70년 만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중심해서 축복의 축이 돌아가는데 악의 축이 옆에서 거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을 괴롭힐 때 1905년부터 한국은 고통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 노해가지고 유다를 쳤는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게 스가랴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 제단이 세워졌고 은빛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이제 알곡을 모집하고 쭉저기는 이 십자가 깃발 기호만 들고 나가면은 아수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울 때 아모리 백성과 싸울 때에 여호와 니시로 기호를 세웠어요.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가 기호인데 제단을 세웠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모세가 있을 때 원수가 쓰러지고 이스라엘 승리했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붙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보여줬는데 우리도 정말에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가 새 일을 고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선지서의 지금 구원은 육체 구원을 갖춘 것이죠. 영혼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십자가 승리했습니다. 계시록과 예언서는 육체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여기 나 여호와 의뢰가 세일 교훈입니다.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기 거룩한 산이죠. 이 산이 성산인데요. 에덴 동산입니다. 49장 이사야 49장 8절에 두 가지 역사 은혜와 환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거 사도 바울이가 사명자로서 49장 8절 상반절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하반절 보라 장차 너를 보호하여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 항모한 땅이 에덴 동산인데 아담이가 망쳐버렸는데 마지막 아담이가 와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은혜 주시고 새 일로 우리를 신창조에서 항모한 땅을 다시 찾아서 천년을 이룹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했지요. 이제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사 1장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이 이사야 변론을 다 받아 먹으면은 따라가면은 뭘 얻느냐? 땅을 차지해요. 땅을 상속해서. 그 다음에는 천년이 끝나면 무궁시대 가서 영체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안식 거쳐서 무궁시에 가는 것이지 천년시대 없이 바로 무궁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소생을 주십니다. 몸의 소생입니다. 몸의 구원.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래 동방역사 변론은 새 시대간의 길을 여는데 62장에 기호를 세우고 이제 이 시온의 도로를
높이 평탄케 해서 도를 지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호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살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살피고 통회 겸손 함께 하나 거하나니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하여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지금 영적으로요 이 세일의 양식으로 소생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깔아지면 안 되고요 날마다 아침마다 깨우쳐서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도 병들만 몸이 깔아지면 눕게 되지요. 그 음식도 못 먹으면 힘 빠지지요. 그럼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양식 안 먹으면 깔아집니다. 영이 피곤해집니다. 그 영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면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게 이 세상의 지식은 정신세계에서 지식이 판을 치지만은 영혼의 승리는 지식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똑똑해야 몸을 지배하거든요. 그렇게 하항우와 조조가 싸움을 하는데 하항우는 좀 어리석해서 힘만 세고 조조는 깨가 많거든. 그래 시합을 해보자. 누가 힘이 센가. 그래 조조가 옷 속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이가 옛날에는 사람들 몸에 이가 많았어요. 생각나지요? 여러분도 이 만시합을 봤지? 얘는 손바지 입고 다닐 때 그 이가 씨가리가 이를 많이 생기게 몸이 뜨거우면 이가 생깁니다. 요즘은 세제가 강해서 이가 안 생기지만은 중국 사람은요 게을러서 1년에 목욕을 겨울엔 한 번도 안 한답니다. 물도 없고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가 막 버글버글 하는데 그 조조가 중국 사람 아니요. 그게 이를 잡아가지고 바위 위에 얹어놓고 누가 먼저 이를 죽이는가 시합하자. 항우는 막 주먹으로 막 칩니다. 이렇게 반석을. 그 이가 깨가 많아서 안 죽으려고 바위 틈에 싹 들어가 버렸잖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죽어. 그 힘세도 소용없어요. 그 조조는 머리를 썼거든. 손톱으로 쫙 하니까 이가 터져 죽었다. 그래서 조조가 이겼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듯이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통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오면요. 야 네가 최고잖아. 그래서 교만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장같이 땅 중앙 나무가 스스로 돼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내가 교회 주동이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거요. 예수님 없어야 교회가 안 되지. 네가 없으면 교회 안 되냐.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틀렸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지. 우리는 불륜 종의 위치에 있어야지. 종이 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건방지게 떠들었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경이 귀찮아. 성경을 읽지도 않아. 왜? 하지도 못하는 걸 막 양심에 괴로움만 오니까 안 읽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계속 눈에 달고 다녀.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그래서 시편 1장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지 걱정이 없고 왜? 가물매도 걱정이 없지요. 시냇가가 무슨 물이 마릅니까? 예수님이 시인의 버드나무인데. 그러니까 소생을 하려면은 통에 겸손해야 되고 16절 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이제 언제가 끝을 내는데 기독교 종말에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곤비 쓰러질까봐 하나님도 걱정이야. 야곱의 남은 자가 있어야 새 시대 가는데 야곱들이 쓰러져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지요. 그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선악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주님이 인도 안 하면 그만 끝장입니다. 그래서 주가 인도하도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 야곱의 남은 자인데요, 새시대 갈 사람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탐심, 살아가 먹었어요. 나도 모르게 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조금 적은 편이지. 좀 적은 편이야. 근데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욕심 있어요? 그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여. 그렇죠? 똑같은 밥그릇인데 다른 사람 옆에 밥그릇이 크게 보이고, 그래. 똑같은 그 밥사발인데도 내 밥사발은 적게 보이고 옆에 사람 밥사발 크게 보이더라고. 그게 왜 그럽니까? 눈이 돌아가서 그래. 그 눈이, 탐심이 눈을 가리웠단 말이죠. 그 탐심의 제약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 우리가 매 맞는 거요. 우리 생활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매 맞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매 맞습니다.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하나님이 은혜도 안 줄 때 있어요. 얼굴 가리우고 죄지면요. 그런데도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이 탐심이 패역으로 이어집니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매를 맞고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간이 못할, 인간 힘으로 못 고칠 이 불신앙, 그 하나님 앞에 범죄, 순종 안 하는 거, 불순종. 자, 은혜 받고도 불순종만 하죠. 은혜 받고도 범죄할 때 있고, 마음으로 죄 지을 때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을 때 있어요. 밤에 자다가도 괘씸한 놈 할 때 있거든. 예? 뭐 이렇게 그 괘씸해.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속으로 혼자서 죄 지었습니다. 형제 미워하면 살인죄요. 탐심의 죄악이다. 탐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호차를 들었다. 잠언 3장에 징계를 한단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내 몸에 고통에 병이 왔는지, 왜 내가 몸이 아픈지를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죠. 하나님이 노하여가 쳤는데 그가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오늘 기독교가 길을 잊어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기 마음대로.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제단이. 하나님이 예배받는 제단이 19장 19절에 여호와의 제단 중앙길 하나 있는데, 그 제단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뭐 영광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복을 주는데 내 마음대로 패역의 길을 가면서 무슨 복이 오겠어요? 호찰이 오는 것이지. 몽둥이 오는 것이 몽둥이. 예? 하나님 받는 예배는 시대마다 예배당이, 교회당이 있어요. 하나님 받는 예배당이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 왜 안 받느냐? 다 협상에 가버렸어요.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밤중에 밤중. 우리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은 구의사 제단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안 받아 예배를요. 왜? 공중 마귀가 참수해버리는 걸. 허락받은 마귀가 다 목을 다 잡아버렸는데 상달 안 돼 예배가요. 그러나 양떼들은 모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은 올라가지만은 단체 재산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개월에 가서 그 양떼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배도 안 되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가 촛대교회거든요. 촛대교회가 돼야 되지 바벨교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지구촌의 교회는 다 바벨교회예요. 언제부터? 58년부터. 계시록 9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무저경의 지옥에서 나와서 해와 공기를 다 덮어버려서 이 지구는 지금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 25장에 밤중에 신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양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모르지, 설교 못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오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이사 19장을 잘 보시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재림 좀 만나려면은 중앙재단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요. 우리 74년도 9월 24일 날 하나님이 세워주신 순금등대 재단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스가랴 4장이에요. 예? 순금등대 역사.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탐심의 죄악이 있어서 탐심, 욕심, 고집,
그 때문에 하나님이 때렸는데 또 고집을 더 부리고 갔어요. 매를 맞고서도 가요. 참 구제불능이야 그냥 두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신 이름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새 일을 창조해요. 그것이 18절이에요.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응? 우리 중심, 우리 생활 다 보고 계세요. 응? 우리가 신이 아니죠. 아직 교전 못 받았지요. 그래 부족이 많지요.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언제 가면 부족이 없느냐? 초막절 돼야 돼요. 초막절. 그래서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 편에서 간용하시고 고쳐주신다. 이 아담 후손들은 그냥 두면 다 공동모지 가는데 아무리 교훈해도 교훈이 먹혀지질 않아요. 만민에게 성신 부어 줘도 영혼만 구원하라고 줬지 육체 구원이 만민의 성신이 아니에요.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주는 것이 계조 역사라요. 그 초막절부터 됩니다. 그 3대 절기가 꼭 필요합니다. 예? 6월절은 피로산교회 장로교는 6월절이고요. 이 세일교회는 초막절이에요. 절기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 그것도 분별 못하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지금 무슨 시대인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시대냐? 지금 환란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어디서 어디까지나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신 받거든 유대 나라 돌아가지고 사마리아 거쳐서 딱 그때 가면 끝난다 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120년 전에 벌써. 천국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것이 한국에 온 지가 1884년도에 왔다니까. 그럼 벌써 끝났다 이게요. 그러니까 1917년도에 벌써 붉은 말에 몽두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에 칼 두고 나왔다니까. 이것이 스타린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러니까 예? 스타린이가 포퓰리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다 때려 부쉈잖아요. 불신을 부렸잖아요. 러시아 땅에. 거기에 땅 3분의 1이 불탔잖아요. 나팔 4개 불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고의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거 아닙니다. 응?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입 맞추고 은 30개 받고 판 것은 고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예수가 시켰다니 예정했다니까요. 예수가 팔려간다는 스가랴 11장 예언이 있는데 누가 팔아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럼 오늘 스타린과 레닌가 왜 태어났느냐? 공산당 나라 세우려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오늘 푸틴이가 왜 정권 잡았느냐? 거짓말 하려고 정권 잡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대를 정해놨는데 정한 데 여기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인데 의인에 가는 길인데 하역진에 죽을 사람도 있지만은 환난을 통과하려면은 여기 계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 계조가 뭐냐? 초막절 계조입니다. 6월절 계조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예? 예수 피로 성신의 인치심으로 새 사람이 됐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폐역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폐역입니다. 하나님 반대하는 게 폐역이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 반대하는 질입니다. 악질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질을 이 세일의 말씀을 다 받아 먹으면요. 이사 25장 같이 포도즙만 먹으면요. 사망을 영원히 없앱니다. 예? 여러분 감기도 괴롭죠? 감기도 아프죠? 몸이 춥고 열이 나고 그러면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 안 들려요. 예? 그게 가을에쯤 되거든. 예방주사 맞으세요. 그러면 겨울에 감기 안 들립니다. 미리 예방했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우리는 아담 해아가 예방주사를 못 맞아가지고 선악과가 들어왔잖아요. 이미 죄인이 됐는데 이제 치료 방법은 이제 새언약 피하고 세일의 말씀 두 가지 집어넣으면요. 자범죄 원죄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준다. 고쳐주는 말은 여러 군데 있어요. 이사야 19장 19절, 20절, 21절도 중앙께 들어오면 고쳐주리라. 개혁하리라. 고쳐준다.
또 호세아 13장 1절에서 4절에 에브라임아, 이 음료 에브라임아, 호세아 말씀 가져오라. 아모스 말씀 들고 다른 줄 가져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줍니다. 자,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고쳐준다 해서요. 고쳐줬어.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앞으로 우리 입을 열면요. 열매가 쭉 달려와요. 우리 5개월에 건세받고 나가면은 막 이 예언을 다시 예언하면요. 교권의 포로가 됐던 양떼들이 목사님들이 막 돌아와요.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라가 하루에 알곡을 모집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몸의 평강입니다. 몸이 안 아픕니다. 몸이 장애가 없어집니다. 몸이 예수님 몸과 똑같이 됩니다. 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몸이 변화체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천년을 땅에 산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예수님 같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주님과 같이 병쾌하리라.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죽은 사람은 목배임을 받아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짐승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666과 싸워 이겨야 첫째 부활의 변화체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종류를 잘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교회가 모세의 강약 교회밖에 없었어요. 법궤입니다. 솔로몬 성전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또 예수님 초림 때는 헤롯 대성전이 있었어요. 46년 건축했어요.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예수 만나요. 근데 가짜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피로 사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천주교 장로교입니다. 교파가 많지만은 다 예수 피로 산 교회예요. 거기 바울이가 감독이요. 장로요. 감독. 책임자요. 그럼 사도행전 7장에 모세 강약교회 나오죠. 스데반 집사 설교 중에.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강약교회도 안 되고 피로 산 교회도 안 되고 일곱 첫대 교회. 계시록 1장에 13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야 피로 산 교회 안 옵니다. 첫대 교회에 딱 섰습니다. 첫대 사이에. 근데 요한이가 싹 쓰러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 반가운 예수님 보고 아이고 예수님 하고 이렇게 포옹한 게 아니라 겁을 먹고 싹 쓰러져 죽은 자같이 됐다니까. 왜 그러냐? 요한이는 피로상 교회의 사도라 이 말이에요. 피로상 교회의 첫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재림주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럼 재림주 만날 자격을 가지려면 내가 첫대가 돼야 된다. 그 불을 밝혀라.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7등장 첫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학개서에 74년 9월 24일 유신 2년에 유신 정권 2년에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영적 유다라니까요. 그 유다에서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양떼를 살린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다.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 집에 홀이 오고 실로가 나타난다. 이미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너의 씨가 대적임을 얻는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아 너하고 뱀하고는 원수다. 이제 여자 후손에서 예수가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게 모세 오경의 언약, 약속이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요 여자 후손에 와서 영을 뱀을 잡았어요. 마귀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일을 구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세일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14마 4천이 나오는 첫대 교회라 이 말이죠. 그게 육가 원칙에 따라서 74년 9월 24일 날 시작해서 정월 24일에 마칩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 모른다 그러죠? 알아요. 예수님이 다니엘 10장에 내가 정월 24일에 히데길 강가에 재림주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봤다니까요. 근데 오늘까지 봉했기 때문에 모르지. 하나님이 74년도 열어놨다니까요. 앞으로 빠진 게 없어요. 다 나타났어요. 성경은 다 알아야 되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연대 날짜 70주, 70일에 70주의 비밀.
70년의 비밀, 21년 세일의 비밀, 1260일, 7대 비밀, 한일의 비밀, 전 3년 반, 후 4년 반, 1290일, 1335일. 이 비밀을 모르면요, 파수꾼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전한다고 다 믿지 않아요. 못 믿어요. 비밀이라서요. 때가 되면 믿어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믿지. 때가 오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20절 보세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악당들, 공산당, 거짓 선지는 평강이 없어요. 이렇게 이 세일만 따라가면은 이제 10일 한란에서 평강이 터져 나오면은 이 평강의 강이 온 세계를 5개월 돌아서 평강 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평강을 못 받을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추수 타작마당이 돼가지고 알곡죽이 갈라져가지고 새천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치 말씀드렸습니다. 25장 성가 부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일하지만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너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여, 그 복을 아브라함의 집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6월절 오순절로 영혼을 살려주셨고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초막절을 지켜서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일의 교훈을 주셨나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5개월에 상추기가 나올 때에 전3년의 종들이 나타나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되 다니엘같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역사한다고 보여주시고 예언하셨나이다. 출애굽 때보다 7배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알곡은 따로 모으고 죽재기는 불태워버리고 아마겟돈을 지나서 새천년이 올 때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의인의 길만 가도록끔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에 모일 때도 말씀 밝혀주시고 이 3일절 성회 후에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어서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격동을 받고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다가 우리는 다 세상 끝나는 이 날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겠나이까? 오직 예수, 주님 명령에 붙잡혀서 복종하는 믿음 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선교 사업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이 되도록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